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어떻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는가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고넬료가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의 그 무두장인 시몬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안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인에 한해서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상황에 고넬료가 보낸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자기들을 말하자면 만나달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러 가자고 50km나 떨어져 있는데 고넬료가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방인한테 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았던 베드로로서는 거기에 응할 리가 절대로 없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된 것은 고넬료 자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요바의 베드로를 청해서 이렇게 복음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고넬료는 그 명을 따른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명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당신의 명만을 따르고 그대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그 이방인들이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아직 만나서 이야기하기 직전인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예비해 두셨는지,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로부터 배척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들이 도착할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똑같은 장면을 환상과 음성으로 3번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라 하지만, 그렇게 이제 짐승들, 길짐승이나 이러한 새들, 이러한 것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은 결코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답해 주십니다.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간주한 이 여러가지 짐승들이나 새들은 바로 이방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현재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듯이 이방인들 또한 그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복음을 이스라엘인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말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면서 베드로의 편견을 지금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똑같은 환상과 음성을 3번씩이나 보았지만 그 의미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시몬의 집까지 가게 되었는가?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바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살려내기 위해서 루다로 가서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베드로의 기도로 죽은 다비다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도 죽은 사람 살리는 누군가를 보면은 서로 집으로 모셔다가 그냥 아픈 친척들 다 모이라고 아주 기도받게 하고 싶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청을 거절을 하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걸 청한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로 봐서는 위대한 인간 승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무두장이를 이스라엘인들은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과는 식사도 하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죽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말하자면 손질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시체에 손이 닿기만 해도 말하자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날마다 말하자면 죽은 사체를 만지고 있는 그 무두장이를 얼마나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종함으로 해서 그 부정이 자기들에게까지 전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척하면서 그들을 경원시했던 이스라엘인들이 그러면 가죽 제품도, 그들이 만들어낸 가죽 제품도 또한 싫어했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옷이나 또는 가방이나 벨트, 이런 신발 같은 거, 그런 가죽 제품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중에서도 또 더 고급 제품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에 대해서는 상종하지려고
하려 하지도 않고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가죽 제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인들이 굉장히 그걸 말하자면 소지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인간이 자기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싫은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백정은 싫은데 백정들이 이렇게 손질해서 만든 이 소고기 같은 것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 먹고 싶다는 그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중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바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집을 다 제쳐놓고 유독 이 무두장이 집을 베드로가 택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모순과 이중성으로부터 자기가 온전히 극복되었음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지금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소한 자기 모순과 그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으로부터 극복되었다면, 말하자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도 또한 극복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더구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그가 편견을 반드시 내려놨어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베드로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들이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 그 문화유산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곳에 모로코의 그 페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 무두장이들을 보호하는 구역이 있답니다. 구역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의 사체,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 가죽을 석회하고 비둘기 배설물하고 섞은 그 혼합액 있죠. 거기다가 이 가죽을 집어넣는데요. 그래가지고 가죽을 보들보들하게 하는 거예요. 뻣뻣해. 이미 죽은 짐승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뻣뻣하지 않겠어요? 그걸 보들보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또 염료에다가 또 집어내서 이걸 채색을 하게끔 만든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냄새가 지독하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이 언제인가? 낮 12시죠. 6시라고 그랬으니까 요즘 시간으로는 딱 정오입니다. 근데 그가 시장에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 점심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저 옥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원래 정오에는 유대인들이 딱 정해놓은 기도 시간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도록 그를 인도를 하셨겠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해서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야지 그 시각이 말하자면 가이사랴에서 온 고넬료의 고넬료가 본 그 일행들하고 딱 만날 정확한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파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배가 고픈데 누가 점심을 준비를 해주는가? 시몬의 가족들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몬의 가족들이 얼마나 그 막 고급 요리로 뭐 이렇게 천하의 진미로 뭐 해주겠습니까? 이 무두장의 집이 얼마나 냄새나고 다른 사람들이 상종하기가 싫었으면 요바에서도 바닷가에 위치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이라는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은 받아들일 수가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지금 이러한 베드로에게 딱 그 시간에 자기는 그렇게 속되고 지저분한 것은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세 번째 말씀드린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찾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밖에서 두 사람이 찾고 있으니 너를 데리러 왔으니 내려가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보냈니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 내려가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서 뭘 하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이방인이지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니 베드로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들이 또한 무엇을 요청하든 베드로는 다 들어줬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러이러했었다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당신께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가까이 한 것은 위법인 줄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지시했냐면 아무도 속되거나 더럽다고, 내가 깨끗하게 지은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가 완전히 그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한 말씀에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타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환상과 음성을 3번이나 듣고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이 참 의미를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로 해서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극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베드로가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베드로 자신이라는 인간을 지어 만드신 그분이 또한 이방인들 또한 지어 만드신 그분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전요명 아래에서 가만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었고 자기가 정말로 주님을 배신한 거나 다름이 없었지만 그러한 자신을 용서해 주셨던 주님이 경건한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그때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빛 속에서 살펴볼 때 갈릴리의 비천하고 무식한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훨씬 나은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고 이 베드로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미치자 베드로는 이방인은 경원하거나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바로 사양하지 않고 달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그가 편견을 버리지 못했던들 그는 인류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걷게 될 그러한 진정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무두장에 대한 편견은 극복했지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그는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에 대한 편견에 대한 그러한 극복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의 극복까지는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가 처음에는 참 그것이 꺼림칙했었어요. 저는 이제 워낙 조금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온 탓이겠지만 아무래도 생각이 더 경직된 상태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시다가 그건 이제 처음 겪었을 때였어요. 어느 여자분이 이제 과거의 그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했었던 걸 그걸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는 제가 몸이 영 그런 거예요. 몸이 좀 약간 찝찝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딱 기도를 해드리려고 무릎에다 손을 얹으려는데 이 손을 못 얹겠는 거예요. 막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손에 뭐가 묻는 것만 같고 그래서 그냥 꺼림칙한데도
아, 이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건데 그냥 아무 내색하지 않고 해야지 하고 그날 하고서는 집에 가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무엇이 못할 게 있다고 내가 그렇게 내 몸을 도살했던 것일까? 나 또한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탐하고 사랑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얻어내는 그 이익, 바로 말하자면 화대를 챙기면서 살아온 가늠한 여자가 아니겠는가? 꼭 몸만 팔아야지 가늠한 여자이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도 가늠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여자나 저나 다 똑같이 보실 텐데 내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폄하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후로 어느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녁마다 술을 먹고 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술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 이렇게 나이 또래만 해도 그렇게 여자가 술 먹는 것이 보편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여학생들도 술을 좀 마시고 그런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그때는 어떻게 술을 먹고 자지? 자식들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가 저렇게 술을 먹으면 자식들이 보고 뭘 배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가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엇을 그들을 말하자면 평가하고 단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 이야기는 들은 지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3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이렇게 편견이 생길 때 제가 그 들었던 말들을 가만 짧은 이야기지만 돌이켜봅니다. 이제 제가 잘할 때 제 바로 위에 오빠가 한번 딱 이야기를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가문을 굉장히 따졌죠. 뭐 양반이네, 뭐 할아버지가 뭘 했네, 뭐 어떤 집안이네 이런 걸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저희 오빠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가 중요한 것이겠느냐? 지금 사람들은 이 시대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 아버지가 과거에 뭘 했다, 어떤 집안이었다, 그리고 뭐 말하자면 옛날에 뭐 3대째 누구는 무엇을 했다,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따지지만, 그리고 그 집은 계속해서 뭐 농사만 지어왔었다, 학자 집안이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3000년이나 5000년 그 이전으로 가면 다들 빨개 벗고 겨우 조금 가리고 다니면서 짐승 잡아먹고 다 그때 농사 짓고 풀뿌리 캐먹고 살지 않았겠느냐. 조상들 다 똑같이 그런 사람인데 지금 와서 뭐 직장이 어디네, 집안은 어떠네, 이걸 가지고 따질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다 그게 그건데, 그래서 너는 절대로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말라. 우리 모두 다 말하자면 구석기 시대로 가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거다. 근데 지금은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사람을 그런 걸로 인해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거기에 사로잡히고 살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우리가 어떠한 아내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다 해서 그 편견이 극복됨으로 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누군가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었다고 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극복된 것이 아닌 것처럼, 또한 제가 말하자면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에 대해서 썸짓하고 이렇게 몸이 움츠러든 것은 그러한 상태를 제가 극복했다고 해서 여자가 어떻게 술을 마시나, 이것이 또 같이 동시에 극복되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있어서 편견은 저절로 극복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의 극복과 해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고 또한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바른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날이 갈수록 인간관계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편견에도 예속되지 않고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수많은 무두장이들, 즉 말하자면 현실 속에서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 또는 직업이나 외모나 나는 저런 얼굴형은 정말 싫어 이런 거 있죠. 나 옛날부터 저런 사람한테는 많이 당했어 이런 거 있죠. 또는 학력이나 가문 이러한 선입견 고정관념들 우리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이 바로 무두장이들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또한 이방인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내 고정된 그 사상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난 것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 나의 생활 습관하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발로가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감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편견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그 편견이 극복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수많은 무두장이들과 이방인들을 해방시킬 것이며 또한 특히나 인간에 대한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불리움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두장이가 무엇인지 이방인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의 빛 가운데 조명받아서 그 악한 영들을 모두 몰아내시기 바랍니다.